할렐루야. 자, 모든 성경 3장 16절 시리즈 오늘 야고보서 시간인데요. 야고보서는 어떤 책인가? 바로 믿음과 행함, 신행일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대표하는 핵심 구절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저자는 사도 야고보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오늘 이게 3장인데요. 이 3장과 4절에는 특히 이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한 분열에 대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장 16절 함께 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 시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 이 시기는 NB. 이 시기는요. 자, 이 시기가 시기할 시자에 꺼릴 기.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셈이 나서 이렇게 미워하는 것. 바로 이게 시기죠. 창세기 26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삭님이 이제 창성하고 잘 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버지 아브라함님의 그 종들이 팠던 우물을 메꾸어 버리는 바로 그게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시기가 젤로스인데요. 이 젤로스가 선한 의미로는 뭐 열정, 열심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좀 나쁜 의미로 이 젤로스가 어떤 악, 그리고 질투, 분개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심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이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같은 직무에 봉사하거나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다 경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같은 동료가 같이 들어왔는데도 똑같이 일했는데 뭐 이렇게 더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상사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는다든지 이러면 시기가 다 나죠. 자, 그런데 전혀 같은 직업도 아니고 또 뭐 나이도 거의 뭐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한참 후배라든지 아니면 아주 뭐 대선배라든지 그런데도 아주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은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시기의 어떤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기 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첫째, 우리가 이 시기 지수, 시기도 지수가 있겠죠. 자,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개를 반려견이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아파트 안에서도 뭐 대형견도 이렇게 키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를 이렇게 한 두세 마리 같이 이렇게 길러보게 되면은 막 이렇게 강아지들이 주인에게 사랑받으려고 막 이쁜 짓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한 강아지를 막 이뻐하고 이러면은 막 다른 강아지가 막 질투가 나서 막 으르렁대고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 개들도 동물적인 질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시기가 전혀 0.01%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님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시기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성별과 지위에 차별이 없습니다. 병들어서 이렇게 요양원에 계시는 그 어르신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케어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받으려고 시기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도 보면은 좀 약한 시기가 있고 좀 보통 시기가 있고 강한 시기가 있다고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시기는 그 앞에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한다 그랬거든요. 자, 독한 시기. 이 독한 시기는요, 마치 그 코브라 독처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는 결국 이제 다툼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시기를 하는데 이 시기 때문에 여성이 여성을 죽이고 남성이 남성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사극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극에 자주 등장했던 장희빈 같은 경우, 그 장희빈 같은 그런 여성도 시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시기심 때문에 무너진 사람,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가인님과 아벨님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물만 이렇게 받으신 것을 보면서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동생을 결국 돌로 쳐서 죽였어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7절과 이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님이 나오죠. 다윗님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이럴 때 사울 왕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사울 왕에게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떠나시고 악신이 임해서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시기는 반드시 다툼과 이 모든 악한 일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때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교회 나가자마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생각하면 좀 별나게 신앙생활을 사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이렇게 봉사도 막 하고 섬기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여성분들이 그 여집사님 두 분이 그렇게 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통성기도 막 기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옆에 와서 막 더 크게 기도하면서 기도 방해도 하고 그렇게 시기를 하더니 어느 순간 그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이단에 빠졌다고 하는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내가 왜 시기하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상대방의 또 우월한 점, 좋은 점 그런 점들은 내가 본받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것은 좋은 시기가 되고 나의 성장과 어떤 영적인 유익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은사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기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그럼 다시 말해서 시기하지 않으려면 시기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시기심이 올 때 우리는 멈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멈추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기심이 올 때 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됩니다. 시기심의 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기심이 올 때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분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라면 그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저분은 저분의 은사고 나는 또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나는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교회를 화평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화평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는 영육의 플러스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의 힘도 이렇게 빼앗아 가기 때문에 자신이 일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시기는
시기를 놓친다. 자, 부흥의 시기, 성장의 시기를 놓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시간 낭비하는 시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14절에 너희 중에 이 독한 시기가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시기하게 되면 과장된 자랑도 하게 되고 이렇게 진리를 벗어나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영적 시기가 굉장히 위험한데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 다른 사람이 부각되는 것을 못 견뎌하고 자신이 이렇게 주목받아야 되고 자신이 1등이 돼야 되고 더 뛰어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영적 시기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은 마음의 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시기의 열매가 바로 다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자, 이렇게 시기는 마치 잘 지은 집을 무너뜨리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다시 말해서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을 아주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혜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말을 뭐 아주 그럴싸하게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으로 말을 답변을 하고 말을 잘하는 이런 것들이 뭐 그것이 지혜 같아도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고 그것은 정력적이고 배후에는 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마귀의 목적은 언제나 깨뜨리고 파괴시키고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카오스, 혼돈, 이 카오스, 이 혼란하게 하고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 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바로 이어서 다음 절에 17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참 너무 좋은 말씀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가? 첫째, 성결. 이 성결은 도덕적 성결뿐만이 아니라 영적 성결,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 화평, 이거는 뭐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관용하고. 이 관용은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양순하고. 네 번째, 양순. 이 양순이 참 중요한데요. 이 양순은 온유하고 좀 온순한 거. 하나님 말씀에 순하게 이렇게 순종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온순하게 이렇게 순종하는 거. 양순의 반대말이 패역입니다. 그리고 불순종. 여러분 양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 5번. 긍휼.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선한 열매. 선한 열매가 그냥 한두 가지는 꼭 뭐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분 선한 열매, 이게 바로 의로움이거든요. 의로움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편견, 일곱 번째,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같아야 됩니다.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이 8가지, 위로부터 난 지혜의 8가지, 바로 이것이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즉 이 의의 열매 8가지 보석, 8가지 이 진주의 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반드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기게 되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시기가 나고 내가 이렇게 힘이 들 때, 아,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시기심으로 인해서 자신도 무너지고 교회의 화평도 깨뜨리고 혼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를 받아서 화평케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에 다 막힌 담을 십자가로 다 허무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도록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의 제물이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서 은혜롭고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교회, 평화로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이루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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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